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성소를 지어라. 나의 성소를 지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으십니까? 하늘의 하늘도 어떤 하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둘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죠? 이 땅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는 것은요, 굉장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최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이 이야기는 결국 임마누엘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오시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멘이시죠? 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고 부르셔가지고 거룩해지고 성도로 불려진 성도라고 이름이 불려진 자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신 거죠. 그래 정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건축이 아니라 예배당 건축이죠. 예배할 공간을 짓는 것은 예배당 건축이지 성전 건축은 아니죠. 성전은 벽돌로 짓는 게 아니죠. 성전은 마음 안에 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성막을 지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뭐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 둘 다 어떤 모형이에요? 누구의 모형이죠?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단순하게 지으라고 해서 건물 하나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결국 구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나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식양대로. 무슨 이야기냐면 짓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보지만 성막을 지을 때 참여하는 것도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어요.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마음속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할 때 성전 건축이라 이름하면서 봐라 여기 보니까 넘치게 가져왔지 않냐. 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다 들여서 정말 넘치게 건축해야 된다. 이런 말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에도 오해할까 싶어 약간 그런, 좀, 얼굴 보니까 그런 기미가 약간 보여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하니까 많이 가져와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잘못됐죠? 성막을 건축할 때요, 아무에게나 가져오라 소리 안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죠.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요, 성막을 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성막을 지을 때요, 하나님은 정당하게 요구하십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요,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조건이 있어요. 그 대신에 아무나 하나님이 가져오는 예물마다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예물을 가져올 때 어떤 마음으로? 기쁘게 가져오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가져오는 것만 하나님 받아가지고 그 예물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출애굽기 35장 그 앞장에 보면요,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막을 지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뭘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거할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소위 말하는 예배당 건축,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하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져와라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받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먹고 앞에 있는 전제조건은 싹 다 빼먹고 오늘 읽었던 말씀 36장 7절의 말씀처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게 남음이 있었더라. 이 말씀 가지고 넉넉하게 드려야 된다고 설교하면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 앞뒤 문맥을 보면서 아무나 가져오는 걸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요. 왜? 성막 짓는 것도 말씀대로 지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대로. 왜? 성막은요, 그 단순하게 텐트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가지고 텐트 친 곳에 와 계시겠냐고. 이 세상에서 어리어리하게 건물 세워봤자 하나님이 그러면 거할 곳이 없어 거기에 오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러면 받으실 것이 없어가지고 쌈짓돈과 같은 그런 돈을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 거할 곳이 없는 분도 아닌데 그 천막 속에 왜 오시겠냐고. 그 천막이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래.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뭐가 되매?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 성막과 성전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시는 게 뭐냐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무슨 사건? 임마누엘 사건, 성육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막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재료가 그죠?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라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료가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성막 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식양대로 지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지어라. 내가 말한 대로 지어라. 이 말은 하나님 뭘 갖고 계신다?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갖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적으로 풀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뭘 갖고 있다? 설계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모세가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곡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 전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잘못 만들어지면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면은요, 35장에서 이제 36장은 요런 사연으로 가져와서 넘쳐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고 36장부터는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39장에 보면 공사에 쉽게 말하면 책임자인 모세가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이만하면 됐네 하고 40장에 보면 준공검사가 필요해집니다. 하나님이 직접 준공검사를 하시는 장면이 40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느니라 18번씩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주 재밌게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중공검사를 피하셨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안 지으면요, 하나님이 중공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막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그래서 그 시간대로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모양 그대로 만들어 주신 거죠. 성막, 성전 다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이 성전을 어디로 옮겨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이제는 누가 성전이 되는 겁니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걸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요, 구원이 뭐냐면 창세기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계속 가면서 무슨 일이 있죠?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건이죠. 인간과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있는 거죠. 이것을 죄로 인하여 뭡니까?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상실됐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함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계속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거할 것이다.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이제 성전 삼으시고 계속해서 눈치를 내버리면 빠르게 채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훅 지나가는데 이 구원의 정의가 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인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짧은 한 절에 함께 세 번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완성이 된 거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고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고,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고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메시지는요, 교회 안이 우리 서로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교회가 되는데 우리 안에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에서 차마 성전으로 사지 못할 뭘 했습니까? 분쟁, 다투고 싸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그 성전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뭡니까? 더럽히면 멸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분쟁을 그렇게 싫어하신다. 다투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싸우고 다툽니까?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를 이야기하면 전부 다 교회가 잘 되자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교회 잘 되자고 싸운다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는.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셨으면 멸하신다고까지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돼도 좋으니까 싸우지는 말아야 돼. 제발 교회 잘 되자는 이야기 하지 마. 교회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서로 뭐하다?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될 이유가 없다니까. 부흥도, 교회 성장이나 부흥도 기도는 하되 그 주체는 주님이시오. 그럼 다 맡겨. 그럼 우리는 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다 연그러지고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절로 보면서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지 않나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는 아주 커. 근데 맨날 싸우고 다퉈.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안 들어도 여러분 눈이 있으니까 다 보잖아 지금. 지금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교회는 아주 건물적으로 엄청 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분쟁, 다툼,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요?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싸우는 걸 잘 싫어하신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싸우지 마십시다. 절대로 싸우지 말자고. 그러니까 의견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조금 미루면 되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디 가더라도 사람 마음과 주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해서 가자고. 더디 가나 빨리 가나 죽는 거는 매일반이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그래 사실 원하긴 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 서로가 서로 정말 공동체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기쁘게 이루어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디 가더라도 방향이 옳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면 좀 늦게 가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기도하면서 가면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끔 볼 때 와 목사님 답답해. 답답하실 겁니다 아마. 다른 분은 그렇게 안 하는 걸 봤으니까 답답해. 나도 어떨 때는 내 성격이 좀 답답해. 그래도 이게 맞는 거라 저는 확신이 가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 사모한 게 우리 자신이잖아. 그런데전서 6장에 가면 6장하고 3장은 다릅니다. 3장은 교회 전체가 분란이 일어났어. 싸움이로 분쟁이 일어났어. 6장에는요. 개인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어요? 엄난한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자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내 몸은 아무렇게 이제는 살아도 돼. 이런 아주 이원론적인 사상이 막 퍼져가지고요. 영만 거룩하고 육은 뭐 천하다. 이렇게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신 몸이 되었으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신의 때에 있을 때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면 안 됩니다. 보면 압니다. 그냥 믿음 좋다고 그 앞에 와가지고 은혜 받았으면 눈물 펑펑 쏟아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진짜 내 믿음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다니까요. 제가 3년 동안 4년 동안 여러분 앞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과 동행하자고 하는 말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낯설게 들리지는 않죠. 바로 그런 이유예요.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면 이게 말이 되냐고. 물론 그 실제가 되고 의식이 되는 것이 점점 나아지기 위해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일어서고 다시 바라보고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바라보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해 주보를 이렇게 만들면서요. 아예 못을 박았어요. 한쪽 칸에다가 주님과 동행을 아예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이 체크리스트 딱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체크하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체크한 거를 한 주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나누도록 했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혹시 지금 들으면서 와 부담스럽다 야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누려보지 못한 부담감을 꽉 누리고 있는 분은 더 동행이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2019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꽉 붙들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런 마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 36장 우리가 읽었던 것으로 보면 와 목사님이 돈을 많이 가져오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35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35장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1절과 3절은요. 난데없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성막을 지으라는 소리 먼저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4절부터는요.
4절부터 9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마음대로 가져오지 마라 그래. 네 마음이 원하는 사람만 가져오라 그래. 다시 말하면 25장 2절처럼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물 드리는 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옵니까? 물어보면 왜 예배 드리러 옵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갔어요. 정말 헌금하고 싶어요. 자, 혹시 이런 마음 다들 가지고 계시죠? 다들 이런 마음이죠. 주일날 오는데 막 기다려요. 저 토요일부터 막 눈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 왜요? 헌금하는 그 기쁨이 넘치거든. 이렇게 되면요, 진짜.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랬죠? 성막을 다 지나고 그 중공검사를 다 필요해 주시죠. 그리고 34절에 가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가득한 거 아십니까?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정말 오늘 성막을 지을 때 이런 조건으로 모두가 합해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성전된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같이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막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되게, 예물 드리는 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게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 건축하는데 뭐 성전 뭐 교회 뭐 이렇게 예배당 뭐 건축하면서 그리고 장식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랄 때요, 여러분 아무나 가져오시면 안 돼요. 기쁨이 되는 사람 가져오세요. 마음이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받으시겠다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가요, 뭐를 드릴 것인가. 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이루는, 그죠? 기자재잖아요.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되고 요렇게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요 19절까지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라.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9절까지는요 이 말을 듣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뭐예요? 계속 가져와서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20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동사가 전부 다 뭡니까? 가져왔고 드렸고 이겁니다. 가져왔고 드렸고 그리고 오늘 36장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쁨으로 가져오니까, 기쁨으로 가져온 사람들, 마음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막 가져오니까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 뭐 이건 내 어떤 개인 생각이지만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냐?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할 때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절대로 작정이라는 게 참 비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건 참 약간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랬으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직을 할 때, 직분자를 뽑을 때, 임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뭐 작정을 해서 당신 얼마 해라, 당신 얼마 해라.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헌금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물 마인드가 있어요. 아무나 그냥 주일날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생활 잘하는 게 믿음의 잘하는 기준으로 삼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헌금 생활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는 볼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헌금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하게? 인색하지 않도록. 그 다음 또 뭐죠? 억지로 인색하지 않도록. 그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죠?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드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하나님 받는 헌금이냐 예물이냐는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참 정한 대로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억지로가 아니라 그 부담이 너무 스러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뻐서 자원해서 그렇게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각각이라 그랬잖아요. 각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는요. 딱 정해서 우리가 딱 정하자. 룰을 정하자. 그래 작정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각각이니까 딱 그걸 작정해서 우리가 이번에 교회가 이러니까 작정하자. 이게 아니고 각각입니다. 알아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각각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자꾸 목사의 마음에 들도록 목사가 원하는 그런 기준으로 따라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기준은 목사도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성도들도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 행사를 할 때는 작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씩 같이 공통하게 하십시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만큼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그게 작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 지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직을 앞으로 하는데요. 할 때 절대로 뭐 작정이나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왜? 이미 그 사람이 이제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데 뭘 더 원하겠습니까? 그에게 멍해를 씌워주는 일인데.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직분을 할 때마다 자꾸 뭐가 이게 오고 가고 작정이 오고 가고 뭐 이게 뭐죠? 예물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요. 세상도 국회의원 뭐라든지 정치인 선거할 때 보면 고생해가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 바르지 못하는 것처럼 꼭 생각을 마인드를 꼭 그런 식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다. 이게 중직이면 더 짐을 지라고 주는 건데 오히려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뭡니까? 내가 안수집사야. 내가 장로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시당 쪽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출발부터가요. 어떻게 하냐? 싹 없습니다.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작정한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뭘 더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멍에만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예, 직분을 받으시면 예쁜 자켓을 하나 딱 마련해가지고 멍에 대신에 그걸 씌워주고 싶어요. 이렇게 딱 씌워서 이제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씌워주고 싶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다 중직을 이래 맡으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막 가져왔어요. 막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그다음에 36장 이후부터는 이제 만들죠. 다 준비가 됐으니까 다 만드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재료가 모든 일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이 축복. 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벌써 그게 축복입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축복이라. 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35장은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성막을 지으라고 딱 내려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누가 늦게 내려왔어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보이는 신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막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깨부수고 난리 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 35장이었어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이제는 성막이 하나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이 생각 아닙니까? 막 드릴 때 예물 이게 보면 금도 드리고 언도 드리는데 이런 예물들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광야에 있는데 이런 예물들이 어디 났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누굴 통해 주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걸 주게 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거저 주는 거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거저 주가지고 은금 폐물들을 다 챙기고 나왔다니까요. 누구 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걸. 그걸 가지고 다 챙겨 나와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32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뭘 했다? 금송아지 만들어 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엉뚱하게 쓰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거든. 예수님이 오신다고, 재림이 오신다고, 금방 오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냥 이루어지면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속 더디거든요. 더디게 오시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막 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자기의 정령을 위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때 은금편을 다 이제 뭘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막 짓기 위해서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만든다고 자기 먹고 자기 즐기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다고 입으로 고백해도요, 소용없어요. 뭐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뭘 통해서? 드리는 것을 보면 알아요. 믿음이 살아있다,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돌려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믿음이 없다? 못 드리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금 생활하는 게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세금 계산서 끊듯이 세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무조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하여 기쁨으로 믿음으로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어라 했을 때는 결국은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라. 성전된 자로 살아라. 이미 그분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겨 나오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이 정말 이 세상이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그걸 믿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금 정말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성전을 이룬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